기독교 철학자인 달라스 윌라드라는 박사님, 이미 소천하셨습니다만 상당히 지성적이고 또 영성에 관한 귀한 책들을 저술한 귀한 분입니다. 달라스 윌라드 박사님 쓰신 영성훈련이라는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구원은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질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죄가 용서함 받는 것에만 구원이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의 질서에 포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단순한 죄 용서에만 머물지 않고 죄 용서 그 이상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보시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어떻게 했다? 옮기셨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은 다 과거에 흑암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있었는데 바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의 호적이 옮겨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질서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죽어서만 경험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의 부활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함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어서만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일이었지만 이제 부활의 생명을 날마다 누리고 그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것이 참 기독교의 복음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에게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부활을 살아가는 생명 공동체. 여러분, 부활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부활을 살아가는 생명 공동체 안에서 세 가지 말씀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보 3면 4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주보가 없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전사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을 살아가는 생명 공동체는 회복을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살아가는 공동체는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누릴 회복을 미리 당겨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요, 일상에 개입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우리 모두는 완전한 부활, 완전한 종말의 날에 이 회복을 누리게 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 회복을 미리 당겨서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그 부활 생명을 미리 당겨서 경험하는데, 이것이 바로 부활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12절 말씀에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의 손을 통해 사도들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바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4장 30절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4장 30절 주보에 나오죠? 함께 읽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4장 30절에 나오는 손은 누구의 손을 의미할까요? 네. 지난번에 들었는데
예, 바로 하나님의 손, 주님의 손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된 게 바로 5장 12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누구의 손을 통해서? 예, 바로 예수님의 손길이 사도들의 손길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도들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40년 동안 안진병이었던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벌떡 일어서게 되었고, 그동안 많은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이 사도들에게 와서 기도를 받을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기도하시고 또 많은 병자들을 위하여 일으켜 주실 때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바로 사도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렇게 일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도행전 때나 지금 때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그때만 하나님이 일하신 게 아니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자는 그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병의 참된 의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으로 약한 자들, 아픈 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새 일을 행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병원에 중요한 치료를 받기 전에 목사님에게 먼저 전화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물론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제가 병원에 가지 말라 그거 아닙니다. 어떤 극단주의자들은 병원에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의사를 통해 낫게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누가 낫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치료를 받을 때는 꼭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시고 성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나누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놀라운 치유의 능력으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을 때에 여러분, 사도들의 영적 권위가 나타난 거죠. 여러분, 성경 본문에 보면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우리가 흔히 상종하지 마라 하면 약간 부정적인 개념이잖아요. 근데 우리 본문은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납니다. 그렇지만 원문을 직역하면 함부로 그들에게 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나타나니까 함부로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들에게 끼어들 수가 없고 그들에게는 뭔가 영적인 권위, 영적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자, 목회자가 나이가 어려도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뭔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들의 영적 권위를 존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습니까?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14절 말씀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였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병자들이 낫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심지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닿으면 병이 나을까 봐 사람들은 병자들을 데리고 사도들이 있는 근처로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면 병이 나을까봐 희망하면서 그들은 병자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말씀합니다. 병자들만 모인 게 아니고요. 귀신 들린 자도 모였고 또 그들이 모두 다 나음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는요. 신적인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크건 작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경험해서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에 오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고 살아있는 간증이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공동체는 바로 억압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살아가는 공동체는요, 바로 어느 누구의 억압과 반대도 극복하는, 어느 누구의 억압도 막을 수가 없는 전진하는 복음의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는 여러분 항상 악한 영도 역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공동체는 악령도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악령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5장 앞부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입니다. 그죠? 마귀를 통해서, 귀신을 통해서. 바로 교회의 내부적인 공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 내부적 공격만 있는 게 아니고 외부로부터의 공격도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억압하고 반대하는 그러한 사건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사도들이 감금되었습니다. 사도개인들이요, 뭐가 가득해서?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사도개인들은 뭘 믿지 않죠?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리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도들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가득해서, 그래서 대제사장과 결탁해서 사도들을 옥에 가둡니다. 여기 원문에 보면 공적인 감옥이다 되어 있습니다. 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갇혔던 감옥과 좀 다른 더 큰 감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결국 감옥에 갇히는데, 전에는 2명만 감옥에 갇혔다면 이제 12제자 사도들 전체가 감옥에 갇혀서 복음의 사역이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위기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근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주님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19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사자, 주님의 천사가 옥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풀려나게 되고요. 주의 사자가 말하기를 이 생명의 말씀을 성전에 가서 전하라. 이 사명을 받고 그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12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복음의 역사가 막히지 않도록 또 새 일을 행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뭔가 어려운 위기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멈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역이 멈춘 것 같은 시간에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마틴 루터 목사님,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파문을 당했습니다. 이런 파문을 당했기 때문에 마틴 루터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때 루터 목사님은 아지제나흐라는 지역에 있는
바르트부르크 성에 숨어 지냈다고 합니다. 한 영주가 마틴 루터 목사님을 바르트부르크 성에 보호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교황청으로부터 파문을 당했고 살해 위협을 받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마틴 루터 목사님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불면증, 소화불량, 우울증, 변비와 치질로까지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 혹시 변비와 치질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루터 목사님이 우울증까지 왔어요. 밤에 잠도 못 자고. 누가 날 죽인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에 1년간 숨어 지냈습니다. 루터 목사님이 종교개혁 그 중요한 시기에 1517년 이후에 종교개혁을 더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성에 숨어 지냈으니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전진했겠습니까? 퇴보했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복음의 역사가 더 이상 나타날 수 없는, 종교개혁이 멈춘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루터 목사님은 1년간 이 성에 숨어 지내면서 뭐를 했는가?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성경을 그 당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말로 번역을 하면요, 로마 교황청에서 잡아 죽였거든요. 근데 루터 목사님은 일반 평민들도 읽을 수 있는 성경, 원문에서 독일어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동문학을 전공했던 한 자매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독일어가 여러 가지 방언이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언어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표준어로 뭔가 딱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근데 독일어로 루터 목사님이 성경을 번역했는데, 그 혼란스러웠던 독일어 방언을 딱 통일하게 되는 기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독일어 성경은요, 우리 기독교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고 독일 문학사에서도 너무나 기념비적인 성경인데,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반 평민들도 독일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새 일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다 막힌 것 같을 때에도 여러분, 하늘은 열려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그때에 주의 천사가 옥문을 열어주어서 새 일을 행한 것처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감옥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 뒤로 옆으로 다 막혀 있어도 어디는 열려 있다? 하늘은 열려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신문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사도들을 다시 잡아와라. 그래서 당시에 최고 의회인 산헤드린 공의회가 모이게 됩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원로들을 모시고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할 때는 이렇게까지 크게는 안 했는데, 드디어 대제사장이 사도들을 신문합니다. 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했는데 왜 계속 그렇게 전하고 있느냐,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누구에게 순종하는 게 마땅합니까? 하나님께. 복음의 역사가 있을 때는요, 항상 반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로 믿으려 그러면요, 집안에서 꼭 반대하는 사람 생길 겁니다. 그렇죠? 야, 적당히 믿지, 그렇게 별나게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꼭 있고요. 또 어떤 집들은 집안에 종교가 2개면 집안이 이상해져, 이렇게 꼭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람의 음성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한 집안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
그 집안에 우환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이 심하면 우환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는 더 큰 안목을 갖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찾아오면 힘들죠. 우리 박전도사님은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하니까 그 시점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네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집안에 온갖 핍박이 다 찾아오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아버님은 그전부터 몸이 아팠는데 그냥 시기가 그런 거예요. 시기가. 그렇죠. 또 스님들은 꼭 그래요. 집안에 종교가 둘이면 집안이 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들은 여러분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면 이걸 객관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번 축구 경기도요, 경기를 뛰는 사람이 전체가 보일까요? 밖에 코치하는 사람이 보일까요? 코치하는 사람은 말로 축구를 하니까 다 할 수 있어. 그죠? 손흥민이 막 실수하면 아유 저것도 못 넣나. 근데 여러분 넣어보십시오. 축구 경기장 넣어보면 아마 공 한 번 잡기도 힘들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믿음의 여정 속에 시련과 고난이 있으면 전체가 안 보입니다. 내 것만 딱 보여요. 시야가 좁아요. 그럴 때일수록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반대와 위기가 찾아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이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부활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쪽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주보 3면에 나오죠. 그 예수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들어야 할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다. 사람의 말이 아니다.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다. 그렇게 결국 베드로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담대하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을 살아가는 공동체는요, 돕는 손길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명하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들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33절, 그들이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뭐 하려고 했다? 없이 하려고 했다. 죽이려고 했다. 그때 가말리엘이라는 존경받는 바리새인 율법 교사가 발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을 할 때 회의가 난장판이 되면 딱 결정권이 있는 어떤 분이 탁 나와서 마이크를 잡으면 딱 정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참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나와서 말이 많고 막 갑론을박 논쟁을 하고 갑자기 패가 갈라지고 이러면 혼란스러워요. 이럴 때 어느 모임을 가든 어른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가말리엘이라는 어른이 딱 마이크를 잡고 한마디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말리엘은 그 당시에 존경받는 율법 교사였고 대단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누구의 스승이었죠?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미시나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그가 죽었을 때 율법에 대한 존경이 더 이상 없어졌고 순결함과 절제가 동시에 사라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되게 중요한 발언권이 있었고 영향력이 있었던 바리새인. 이 모임에는 바리새인만 있는 게 아니라 사두개인도 있잖아요. 그럼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은 상극인 거 아시죠?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부활을 믿었습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 흔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의외로 유대인들에게는 존경받던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권력과 결탁된 자들이었고요. 로마 권력과 결탁되어서 돈은 많이 갖고 있고 바로 그 당시에 성전의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만을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열심이 너무나 지나쳐서 문제가 있었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바리새인들을 존경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가말리엘이 딱 한마디 하니까 정리가 됩니다. 그때 가말리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야기합니다.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두 가지 예를 제시합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메시아 운동이었던 드다라는 사람과 갈릴리에 있었던 유다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스스로 메시아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36절에 보시면 드다가 스스로 선전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전하매. 그래서 선전했다는 말은 자신이 무엇이나 된 것처럼, 자신이 메시아가 된 것처럼 스스로를 증거했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400명이나 그를 추종했지만 이 사람이 죽고 나니까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흩어졌습니다. 갈릴리 유다도 드다처럼 메시아 운동을 했는데 그도 죽고 나니까 다 흩어졌다. 이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하면서 38절 말씀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벌어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누구로부터 왔으면, 사람으로부터 왔으면 무너질 것이지만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도리어 하나님을 뭐하는 자가 될 것이다?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고 사도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을 살아가는 공동체는요, 신기하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똑같이 믿는 사람이 아닐 수는 있지만 누군가의 손길을 통하여 때로 도움을 얻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도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않은 손길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사역을 진행하도록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라도 주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선교를 갔을 때 한 할아버지가 원래 무슬림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그 당시에 그 동네에 있던 이슬람, 아주 그 극렬한 이슬람 강경한 자들이 이분을 불러서 이슬람 사원에 딱 붙잡아 갔어요. 너가 왜 예수를 믿냐고 막 핍박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이제 막 죽일 태세로 덤비는데, 이분이요, 옛날에 코란, 여러분 그 이슬람 사람들은 코란을 읽잖아요. 마호멧이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그 코란. 코란에 그런 말이 있답니다. 너희는 인질을 읽으라, 이런 말이 있답니다. 그러면 인질이 뭐냐면 우즈벡 말로 성경입니다. 성경. 야, 코란에 성경을 읽으라, 몇 장 몇 절 이렇게 딱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지?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성경 자체로도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코란에 몇 장 몇 절을 근거를 댔더니 사람들이 진짜 그러네 이러더니, 이슬람 강경한 자들이요 그 할아버지를 풀어줬다 합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들었어요. 야, 하나님은요 전혀 예상치 않은 방식으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도와주시지만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요 어둠의 권세에서 바로 생명의 권세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이미 위치를 옮겼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 고난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자들은요, 이 세상에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공동체, 부활의 공동체는 고난을 합당히 여기는 복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채찍에 맞고 능력 받음을 오히려 합당히 여기고 기뻐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어디서든 누구를 만나든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물론 시련과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치유의 능력으로 어떤 복음의 반대와 사람들의 엉뚱한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전진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의 도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이 길을 이루게 하신다. 이 말씀을 바라보고 여러분 차원 높은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신 그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